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원래 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카이 에게네토로 시작을 하네요. 그때에 그리고 기노마이 그때에 뭔가가 일어났다. 그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때에 개역 개정은 엄밀히 말하면 그 날이에요. 헤메라. 그 날에.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때에. 그러니까 그날에.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에케이노아이스 헤메라이스. 그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 또 종말같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쓰이는 그런 단어죠. 2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날도 그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중요한 바로 그날,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언제? 그날에 바로 예수가 왔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하다못해 탈무드나 요세푸스에도 언급이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이 나사렛이. 지금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세기 독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갈릴리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뒤에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는 그래도 아는 동네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갈릴리의 나사렛은 이제 보잘것없는 동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심지어 갈릴리 출신, 자기 자신인 나다나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조차도 자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가 온 거예요. 언제? 바로 그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나는 물로 저는 이제 세례가 더 입에 붙어 있어서 세례 하는데 그죠? 아무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바로 그때에,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게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는 요한의 제자였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이 많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더 많은 능력 있는 자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죄가 없지 않은가? 더 많은 능력 많은 이가 어떻게 능력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사실 던져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좀 추가로 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세례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자신은 자기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자기 죽음을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했냐.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받을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는 그의 죽음을 담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건데요. 말하자면 그의 죽음은 또한 우리의 죽음이다. 그게 하나님 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침례, 세례, 뭐를 이렇게 확정을 하기가 참, 뭐로 해야 될까요? 세례를 해야 될까요? 침례를 해야 될까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세례라고 하고, 침례라고 하고 제가 그러는데요. 9절에 보면,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강에서는 보면, 이렇게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에이스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세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단 강 안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그렇다면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어디서 올라오냐면 아포 물으로부터 올라와요. 아나바에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뭐가 맞겠어요? 침례가 더 그러니까 침례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도 물에 잠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침례가 맞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말고도 마가복음에도 보면 7장 가볼까요? 여기도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여기는 물을 뿌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11장 38절에도 보면 여기는 손을 씻는다, 뭐 물을 뿌리다, 씻는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꼭 물에 잠그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 개념은 구약 율법에서 보면 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도 있고 정결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꼭 물에 잠기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결 개념이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피를 뿌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례냐 침례라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세례로 나오면 세례로 읽고 침례로 나오면 침례로 읽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물에 잠기거나 피를 뿌리거나 마찬가지로 둘 다 죽음에 관한 거죠, 그죠? 내용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침례가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다 침례다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에는 그냥 세례로 나오네요. 근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세례로 나와요. 그러면 세례로 읽고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헬라어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냥 밥티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더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니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갈라진 게 아니라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육지에 말하자면 발을 내딛는 순간인 거죠.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세례 형식이 세례냐 침례냐 여기에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그죠? 세례 침례 후에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10절에서는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는 우리와 연합한 세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죠, 앞으로. 근데 먼저 그가 우리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냥 번역된 대로 성령이 내려와요. 그리고 마지막엔 음성이 나오는데 너는 내 사랑아들이라,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쪼개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가보면 여기서 이사야에서 나온 표현들이기도 하죠. 이사야 64장 1절 가볼게요. 오라운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때 가르고 할 때 카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찢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찢다, 하늘을 찢다. 하늘을 찢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출애굽기 가볼게요.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여기서는 갈라지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갈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4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쪼개다라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날에, 여기도 그날이 얘기가 나오네, 그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갖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올 때 갈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 오면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죠?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그죠? 여기 1장 10절에, 좀 작지만, 그죠? 밑에는 15장 3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두 군데가, 그러니까 처음 마가복음 시작할 때하고 끝에만 나와요. 연관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5장은 무슨 얘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찢어졌어요. 뭐가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승진이라. 여기도 죽음에 관한 거예요. 그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죠. 내용이 비슷하죠. 찢어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고 여기 1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앞 뒤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 쌍으로 이렇게 배치해놨네요. 그죠?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이게 하늘이 찢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찢어진다 이런 어떻게 찢어질까요? 하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 이 하늘이 찢어진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늘은 복수의 하늘이죠. 하늘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성경에서는 이 하늘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그죠? 하늘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 또 다루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을 복수의 하늘로 여러분 삼층천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세 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이 다 성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추억을 살려서 한번 성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전의 하늘은 어딜까요? 성전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지성소, 성소, 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성전에서는 하늘을 어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때 더 이제 다루겠지만 성전은 다 하늘과 땅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성전 창조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언어도 우리가 안식일 얘기했을 때 그 안식일의 이유가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한쪽에서는 천지 창조해서 안식일을 갖는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안식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출애굽기하고 아주 천지 창조와 성전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약해 놓은 거죠. 하늘과 땅을. 그게 이제 성전인데 어디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네, 지성소하고 성소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현대인들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해요. 하늘들도 하나의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를 이제 땅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늘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휘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래 3층 하는데 그러면 하늘이 3개라면 지금 여기는 하늘이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가 두 번째 하늘이겠어요? 휘장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거 휘장에 보면 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천사 그룹 형상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저쪽에 어디야? 저쪽에 저 밑에 평택이나 이런 쪽 가보면 그 뭐지? 쥐락생들 이렇게 교육하는 용도로 성막 모형 이런 거 해놓고 여러분 뭐 가보기도 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가보면 이렇게 보면 휘장이 이렇게 천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들이죠, 그룹들. 이런 거 에덴 동산에 보면 두루 도는 불칼 얘기 나오죠. 그 그룹 천사들이 그걸 불칼 들고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성막에는 휘장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죠?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둘째 하늘이 말하자면 찢어진 거죠. 뭐 때문에? 예수 죽음으로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그래서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이제 20분 강의로 이어지겠지만 창세기에서는 그 궁창으로 또 그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물도 보니까 물도 그냥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물도 여기도 위에 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물은 써서 못 마시는 물이다. 근데 그 써서 못 마시는 물을 먹게 마시는 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나무죠. 나무를 던지니까 이 물이 변해요. 무슨 애들 동화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것도 십자가 복음을 담아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변해요. 개념은 같은 거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나 나무가 던져지는 거나 다 십자가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물. 지금 요한이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소가 요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단강도 휘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찢어져서 갈라져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도 말하자면 휘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현상들에게만 많이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현상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금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이것도 앞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1장 51절에 가보면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누가요? 야곱이요, 그죠? 여기서는 사다리 얘기가 안 나오네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사다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야곱의 꿈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인자라는 말로 바꿨죠. 그 사람의 그 아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메신저죠, 메신저. 그죠? 복음의 메신저, 그 메신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는 뭐 하는 거죠? 얘도 얘라고 하니까 그러네. 그죠? 이것도 사닥다리예요.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돼 있지만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개념이 담겨 있죠. 사닥다리는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어주는 거죠. 사닥다리라는 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사닥다리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을 하늘에 앉힌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앉히는 역할을 사닥다리가 하는 거죠.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연결하는 역할. 근데 그 사닥다리는 뭐냐면 로고스다. 오늘 오전에 본 그 로고스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과 이렇게 마지막 하늘이죠, 그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리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하늘에 대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르스드라. 그래서 야곱이 돌 기둥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붓죠.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죠?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일까요? 똑같이 마가복음도 성령 얘기가 그래서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는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죠?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진 거랑 똑같아요. 찢어졌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성화가 이렇게 성화 많이 보셨죠? 비둘기가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비둘기가 촥 떠갖고 이렇게 하죠? 성화를 하나 준비할까 그랬네, 그죠? 그런 성화 많이 보셨죠?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 본문 같은데요.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IV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언어로 보면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수용 본문 보시면 에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킹제임스 버전이 채택하고 있는 본문을 수용 본문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는 이게 에피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땡땡땡이잖아요. 없네. 근데 여기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단강 할 때 에이스 요단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에이스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어떤 뜻이라고 했죠? 어디 안에서 아니면 어디 안으로 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아우터는 이제 그 사람 자기 자신
그 사람 이제 지칭하는 누군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 뭐에겠어요? 안으로요. 안으로. 그죠? 자기 안으로. 원격이 딱 번역하면 자기 안으로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아, 비둘기가 어떻게 안으로 와, 내려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비둘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비둘기가 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둘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호스가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상징이죠. 지규죠.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안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뭐뭐에게다, 뭐뭐에피다 이러면 뭐뭐 위에 바깥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냥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과 예수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안으로. 그 비둘기를 생각을 해서 그때 이렇게 그 성령이 예수께서 왔다. 그런 주장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이 떠났다. 뭐 그게 영지주의 주장이죠, 그죠, 여러분? 초대 때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다고요. 그냥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이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그때 아들이 됐다, 그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떠났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은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 주장인데, 영화는 아들이죠, 이미.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었는데, 요때 아들이 된 게 아니죠. 이미 인성과 신성 얘기,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같으네요. 이 비둘기가 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비둘기일까요? 그러면 그죠? 또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땅이 혼돈할 때 수면 위에 운영했다. 이때 빛이 임했고, 그죠? 그래서 비둘기는 지혜와 말씀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령 세례죠. 지난 시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것인데 예수는 성령 세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의 성령 세례의 모습을 그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 성령이 안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시편 2편 7절이죠. 근데 시편 2편은 원래 어떤 시냐면 왕에 대한,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왕의 즉위시라고 하죠. 원래는 다윗 왕을 그린 거죠.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에 써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에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아니라 예수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금 아들로 선포되는 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들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받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이라는 거죠. 그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건데요. 가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앞에는 왕의 즉위식에 관한 내용이고 이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선언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에이미는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다 할 때 유도케오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현재. 근데 기뻐한 거는 왜 과거형일까? 그죠? 여기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설명하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고난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라는, 그러니까 기뻐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선택 개념이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이미 과거에 선택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뭘 썼겠냐? 고난의 종으로 선택을 과거에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해주고 종으로서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22장에도 나오는데요. 맥락이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 이 표현하고 아까 마가복음 표현하고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이 독자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일한 아들, 그죠? 독생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유일한 아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아브라함이 가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진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가진 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가 성령 세례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이 찢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이 그의 안에 내려오고, 마지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 해석이죠. 그죠? 살펴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디 뉴스에도 나오대 한 걸음 더 들어간다 그러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성화를 그려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를 신성화하는데 많이 사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이거는 유일하게 이게 예수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예수에게 해당하는 건 좋은데 예수를 이렇게 신성화하기에 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막 머리에 그려놓고 비둘기, 그죠? 사실 그런 비둘기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를 하겠냐면, 뭐를 하겠어요?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성화를 그려놓고 이제 그 섬기는 예수로 변신한다는 거죠. 이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 그런 거죠.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게 나오면서 예수를 따로 떼어내서 신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을 거기다 빌어요, 이제. 나하고는 전적으로, 분리된 예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어떤 중간에 매개체를 만들고 그 매개체에게 자기 손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되는 거죠. 샤머니즘, 그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붓다를 섬기라고 한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시타르타가 본인이 얘기한 거는 절대 그런 게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깨달음의 종교고. 근데 내려오면 내릴수록 그 깨달음은 없어져 가고, 그죠? 샤머닌과 합쳐지고 각종 죄를 지내고, 거기도 보면, 그죠? 산신각을 모셔놓고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거죠. 불교도 그래요, 그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기독교도 보면 예수라는 어떤 외부 얘기죠. 신상이죠, 신상. 불교에만 이게 부처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라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원, 번영, 복을 빌죠. 그런 기독교도로 전락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본문 하나하나에서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찢어진 휘장이 아니라 뭔가 하늘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른 예수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다른 말씀, 아까 마라의 물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쑥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시지 못하는 물을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인물이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 다른 물이 내리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마시고 죽게 된다는 거죠. 가짜 하늘이죠, 가짜 하늘. 여러분,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가짜 하늘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단절되죠. 이게 단절돼 하나, 이게 굉장히 창세기 앞에서는 두루두루 불칼이라고도 하고 막히죠. 하늘이 막혀서 이런 음성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인 거죠.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서, 그죠? 이렇게 신성화해서 예수를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별도로 섬기는 것도 또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그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의 어떻게 세례라는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신주단지처로 모셔놓고 그를 섬기라고 준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를 향해 있는데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딱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하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가짜 하늘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가짜 하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종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 만드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톨레도트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예수님 혼자로만 다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 혼자잖아요. 예수 혼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신성모독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아들들이잖아요. 아니라고 우리는 아들 아니고 뭐 종이고 별의별 얘기로 그거를 변호를 하지만 그게 마치 예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 혼자만이겠어요? 그 아들들이 하긴 뭐 아주 이상한 교주들이 자기한테 막 적용하고 그래서 아주 치를 떨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누가요? 많은 예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예를 들면 모세를 볼 때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 떨어져 있는 그건 모세 이야기고 나는 21세기 사람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대 사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없죠. 그죠? 2000년이 지나야만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 얘기가 곧 그리스도 이야기고 또 그리스도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곧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았냐 이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곧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요. 당연히 성령 세례도 우리 각 개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고 하늘이 찢어졌던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안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음성이 주어지는데 무슨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하늘에 찢어짐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문자로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다윗에게 한 얘기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요. 그죠? 다들 그렇게 성경 주석이라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10편, 2편, 7편에 나온 거니까 이건 다윗에게 한 얘기고 그걸 인용한 거니까 이건 예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전혀 나에 대한 음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얘기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사실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양된 게 아니라고요. 양자론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그죠?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은 세례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론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아들 아니었다가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이미 과거에. 다만 뭔가 막혀 있어갖고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혔던 하늘을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버리고 알려주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원래 나는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탕자 비유 보세요. 걔가 도망가서 가사탕진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어요. 아니란다. 넌 종이 아니라 원래 넌 내 아들이다. 네가 나가서 그 나쁜 짓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란다. 탕자 비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음성이 어떻게 성경 연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해보세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막 유명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버트라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백독했대요. 성경을. 근데 읽으니까 잔인한 하나님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다고 그런 음성 듣는 거 아니죠. 아이러니고 역설이지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져서 듣는 음성이라는 거죠. 제가 많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옥이죠. 그죠? 쏟아져도 뭔가 있다는 건데 하늘이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이 미련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도 망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호소하는 성도들 많이 만나요. 제가. 저도 어렵고요. 저도 뭐 하나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참 연약함을 많이 보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그러면서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 말이에요. 그죠? 픽픽 썰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맛보았을 때 인간들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도 끝났잖아요. 거기에서도 천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천붕. 천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붕.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해요? 천붕. 그쪽 땅에서는 천붕의 통곡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통함이 아니라 근데 천붕의 고통을 겪고 있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비유지만 이렇게 그렇게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을 하니 이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개혁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민심이 무섭구나. 이게 생각을 해서 뭔가를 이제 개혁해야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비유지만 그 하늘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늘 무너져 봐봐요, 여러분. 진짜 천이 붕괴해 봐봐요. 우리가 뭘 발견하겠습니까? 그죠? 다 아이러니에요. 여기 우리 공동체에 오신 많은 분들이 보면 그냥 곱게 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얼굴 되게 고와요. 다들 이쁘시고. 근데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 자리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느 날 다 묵상을 해보니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어느 한순간 박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다들 쓰러지고 고통스러지고 망하고 깨부서지고 해서 만난 하나님들을 다 고백하더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이에요. 되게 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지실이 복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보아들을 본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더라는 거죠. 이걸 멋지게 연구해서 나온 결론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신학, 이데올로기, 철학들이 다 깨어 부서지더라는 거죠. 사실 그것들이 다 사실 거짓 하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은 외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아니겠죠. 근데 외부로 들리지 않지만 더 분명한 나팔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막을 찌르는 음성이에요. 이걸 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그때만 예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여리구성이 그 나팔을 불고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나팔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념, 철학, 신념들이 다 깨어 부서지고 여리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의 얘기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되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볼 거지만 그게 되게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고,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우리를 향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인 이유가 또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붕이 아니라, 그죠? 천붕의 경험을 사실 다 하고 오는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은데, 세상 눈을 보면 절망이지만 분명히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선포하듯이 가난한 자들이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이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다. 마음이 찢어지는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것들로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하늘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듣는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자체는 지옥같이 환경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알기 때문에, 또 진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된다는, 우리의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천국의 삶이라고 하고, 이러한 천국의 삶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